우리 다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3년 12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머린 자들여 주 백성 삼으사 주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이니 향내와 같으니 곱하리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거친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들게 지키며 예성가를 바친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늘 진정 사모하는 진국가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원 끝에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게라도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외치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직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제 액수한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상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두렵잖고 장검도 고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 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증인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 주시기를 작정하신 주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진실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왔사오니 이 날에 주실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바꿈없이 부어지는 복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저희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의 영적으로 위약한 또 육적으로도 연약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음으로든 그리고 눈에 비친 것들에 이에 의해서 넘어지고 또 실족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늘 말씀으로 살고자 다짐하지만은 마음뿐이었지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일들 또 형편들 투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에게 여러 유혹 시험을 이길 만한 큰 믿음을 주시사 그 믿음으로 세상을 열어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겉모양만 성도가 아니라 겉모양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겉모양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아침도 이 한 주간 지은 여러 가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이 아침 우리가 사함의 은혜를 입는 거룩한 예배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결함을 입은 저희들 다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반복적으로 죄 짓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다잡고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영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 재단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재단,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건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이 시대 구석구석에 심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주 이제 설령 50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로서는 50년의 인생을 달려왔지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 때 마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 속의 교회를 또 교회 안의 세계를 안고 품을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이 주님의 힘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질 줄 아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영혼들이 그 힘에 의지하여 또 그 힘에 잇대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하여 줘서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12월 중순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또 각자 삶에서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유정의 미를 거두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만족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고집할 줄 아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이 땅을 살펴주시고 특히 우리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문제 또 우리 이제 대통령과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품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이 나라 잘 통치하는 능력의 모든 지도자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저 먼 이북에 있는 지도자들도 이제 평화와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무력으로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 역사를 이룰 줄 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한 영혼들을 품어주시고 다스려주시사 아름다운 이 나라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육체 위에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고백 위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덮어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사 주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예배가 이 아침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이 아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를 수 있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찾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이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픔 때문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올 수 없는 성도들 시설이나 또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어제 주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긍휼함으로 이제 하나님 붙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어수석히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광에 사랑하는 혼속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의 말씀을 배워납니다. 약한 이 종의 실체 십자가 뒤에 감춰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옵시고 악한 영들 통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시사 우리 주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의 요엘 2장이 되겠습니다.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몬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견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가사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곳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과 달라시면 십자가에 걷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쉽게 하시고 가실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나섭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도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일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어울 끄는 그 실 속에 잠긴 줄 쉽게 하시고 가실 뿐인 세상 속에 이달로 서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영광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그런 각오와 또 그런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라는 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시대가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바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바람은 여호와 순수신앙이 아닐까요? 비록 세상에 살고 있단다 할지라도 구별되어 살고 있는 순수신앙, 세상의 어떤 죄 때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닐까요? 이 주제는 인류가 에덴에서 시작되면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고 또 관계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요엘서도 보게 되면 이 관계성에 대한 말씀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잣대를 지녀서 어떤 일과 형편 속에서도 순수신앙,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지켜갈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벌써 한 해를 접고 있는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주제가 아닐까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어떤 형편과 저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순수 신앙을 지켜갈 줄 아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짐과 각성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요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 순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귀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순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요엘 시대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순수 신앙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본다게 되면 이 순수 신앙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순수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을 했다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을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인지라, 넘어지기 쉽고 실족하기 쉬운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지라, 조그만 환경의 변화가 오면은 금세 변하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요엘 시대의 대표적인 타락상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바로 우상 숭배가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바알 숭배는 성민 이스라엘의 사상과 본질을 바꿔버릴 만한 큰 위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바알 우상이 어느 정도의 사라진 뒤에요. 그러니까 한참 창궐했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의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 풍조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도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영복의 교우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포함해서 여호와의 순수 신앙을 저해하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바로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또 흘려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아닐까요? 이런 모든 추악한 것들을 마음이나 삶 속에 담아두지 말고 내 안에 축적되지 말고 그것을 진실로 끄집어내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요엘서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근성은 그것이 크든 적든 한계는 물론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힘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삭을 뭐라고 하셨어요?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죄의 뿌리를 뽑고 여호와의 순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책임은 누구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죄 때문에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죄 때문에 타락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있는 수많은 사단들이 지금도 역사의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속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떤 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월은 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달이죠. 나는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을까? 나는 영적인 나의 자화상은 지금 건강한가? 나는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또 내년에는 나는 어떤 꿈과 비전으로 계획을 세울까? 아마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고민과 이런 고민, 염려,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그것이 크든 작든 죄의 모습들을 내 안에 담아두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순수 신앙을 기대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를 바로 고치고, 기대하고 내가 깨어있으니 여호와의 영광이요 내가 잠들 수 있으니 여호와의 은혜임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최대의 각성이란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준이 어디 있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진실한 회개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열심히들 살아오셨습니다. 그러게 영적으로 바로 선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강건하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라도 축적되지 아니하고 쌓아두지 아니하고 이 죄를 끄집어낼 줄 아는 믿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그것을 진실로 회개할 줄 아는 내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릎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순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세운다는 것은 뭘까요? 영적인 건강을, 또 영적인 잣대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요엘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그런 비관적인 것보다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땅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의 자녀들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마당에는 밀이 있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이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죠. 굉장히 희망과 또 소망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이 바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우상 앞에 빌고 그것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 앞에 엎드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그 역사는 그 어떤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행위와 그런 모습들이 다 부질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사 광야의 목토지에 풀이 돋아나 모든 짐승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또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양식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영적으로 세워간다는 것은 영적인 힘이라 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강산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나 많은 이 대표적인 그런 우상의 이름이 바로 바알 아니겠습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은 고대 동방 여러 나라에서 숭배하던 농경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바알하고 떠오르게 되면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고 있는 엘리야 시대의 그 한 사건을 우리는 떠올려 봅니다. 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들었죠. 누차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슬인지 설인지 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만큼 비가 오지 않아도 이슬이 내리게 되면 농작물이 어느 정도 소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엘리야 시대에 보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에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를 않았다라고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식물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게 되면 사람이 과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멘붕에 빠지게 되죠. 자, 이때 엘리야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을 섬기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기도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왼쪽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아사라여, 아사라여, 바알이여.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 불러도 응답이 있을까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바알과 아사라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나서게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옵소서. 이 외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어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끝내는 비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제자는 나를 영적으로 세우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은 나를 영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성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세워갈 줄 아는, 영적으로 나를 만들어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이 영적 신앙으로 바로서지 못하고 방황과 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떤 재앙을 내리셨어요?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를 통해서 온 유다 땅을 휩쓸어버리고 전 국토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뿐입니까?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고통과 이 밀피피의 고통은 극에 달았다라고 요엘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순수 신앙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세상에 비록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 시대에 순수 신앙을 지켜냈던 7,000명의 무능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침에 저는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짠한 그런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집안에 기일이 있어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물론 그분에 대한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누군가도 잣대로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너의 신앙이 아름답구나, 너의 신앙이 귀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물론 담임자이지만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상 숭배로 인하여져서 주기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어찌 제가 감당합니까? 참 마음이 어둡고 먹먹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교우들은 나를 영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나를 영적으로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어내는 것이다. 품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장 12절부터 보면은 요엘 시대가 얼마나 영적인 암흑시대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시대요, 영적인 은혜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깜깜한 시대. 이 깜깜한 시대는 영적인 암흑시대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요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와 마음을 찢는 결단을 가지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극심한 죄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들은 회개해야 하는 행동을 가지고 옷을 찢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뭐하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을 줄 아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런 듯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겉으로만 성도답게 살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나의 삶에 되게 된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올 2023년도 20여일 남았어요. 우리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조망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교회 오실 때에 옷을 입고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참 미녀야. 그래서 화장도 하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유명 브랜드는 아니어도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거울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영적인 자화상을 보는 것이다. 내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일까? 내가 영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바로 이것이, 이런 고백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이 아닐까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옷을 찢는데 그냥 그치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을 만한 믿음, 영성, 은혜를 입으려면은 마음을 찢어야 될 텐데 마음을 찢지 아니하고 그러지 못하고 겉으로만 노려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믿음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5대 제사 중에 소제와 번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의 기본적인 제사라고 할 수가 있죠. 소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드리는 시간이죠. 또 전제라고 있습니다. 전제. 이 5대 제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 전제라고 있는데, 전제는 피를 대신해서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우리가 요일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제사가 멈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는 이런 자그마한 이 제사가 멈춰져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전제를 드리지 않냐고, 소제를 드리지 않냐고 이 작은 제사들을 멈춰버렸었을까? 백성들이 생색을 내기 위해서는 큰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번제 같은 그런 큰 제사라는 거죠. 소제나 전제 같은 작은 제사는 생색을 내기가 마땅치 않으니 큰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입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영광을 품을 줄 알 수 있는 누가 되라? 내가 되라는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든, 길을 가면서 기도하든, 일을 하면서 기도하든 진실하게 마음을 여는 것,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를 드리는 소망이고 결단이는 자세, 이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일상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인지하고, 자주 사용하는 언어죠, 코람데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할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백성들이여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 말씀은 뜨겁게 타오르다가 확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진실한 믿음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생내는 예배 봉사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예배와 봉사와 헌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지체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오늘을, 이 말씀으로 내일을, 이 말씀으로 평생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이 큰 은혜를 내 안에 듬뿍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면 당신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지적하게 되면 싫어하고 불쾌하게 여긴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진정한 좋은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 요약서에는 이 충고가 아주 자주 등장하죠. 사람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해 하고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안의 진실과 신실함을 점검하여 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지켜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순결한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의 순수 신앙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이 신앙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는 사람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되고, 옷만 찢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믿음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영목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진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깊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오급비로소 나를 좁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리요. 나의 꿈은 의지의 빛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기로서 나를 좁게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기로서